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과 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말씀들로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을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어지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말씀 나눴고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12장에서 그 문을 지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사랑하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그 재앙으로부터 면제 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옛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걸 기뻐하는 사람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깨달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영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의 새로운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출애굽기 말씀의 그 25장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깊고 넓게 주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스페어 해주시고 짐을 싸가지고 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밤에 나와서 가다 보니까 그들을 보낸 바로가 변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그렇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니까 원수 갚은 싶은 생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거나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군대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그러니까 갇힌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자마자 홍해물이 닫히면서 거기 물속에 뛰어들어왔던 애굽 병사와 마차들이 다 수장돼 버립니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 백성을 3개월 동안 행군하게 하셔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출애굽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 그 앞에 바로 시내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서는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가 토씨만 틀려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 말을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말씀과 삶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거든요.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공부와 암송과 묵상과 다 같이 말씀이 같이 가니까 얼마나 제가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묵상한 결과가 말씀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안아 나르는 것처럼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서 여기까지 온 곳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암송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다는 것을 체험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애굽, 그렇죠? 제일 부자, 제일 세고 군대도 제일 강했던 나라 애굽, 그 중에서 왕 바로거든요. 이 바로를 누르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을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스라엘 가서 종살이 할 때까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안 살리시고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 남의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게 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가지고 계시고 강하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한 데서 하나님은 강해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한 데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하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서 한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고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내가 너와 그죠? 내 후손에게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세월이 엄청나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의 광야 신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언약의 백성이 살 길, 소위 우리가 아는 율법과 규례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규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다 하고 나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말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자마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백성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체결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이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내산 앞에서 일어나고서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바쳐야 될 종류를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짓고 너희와 함께 살려니 이제부터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다 예물로 가져오라 하라. 금과 은과 쇠붙이와 보석과 막 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깊이 안 믿으시면 말씀 드리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백성 모아놓고 결국 처음에 하는 얘기는 돈 내란 얘기네. 다 돈 나가는 거네. 향유, 보석, 금, 은. 아니 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온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보물이 있다고 그걸 또 내놓으라 그러시냐. 그냥 하나님이 지시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데 스스로 지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짓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모두 후자가 되길 바라지만 만약 전자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만나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는데 그냥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약속하시고 지금 시키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어디예요? 광야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신의 광야가 지금도 그런 것처럼 물이 없습니다. 넓은데 물이 없으니까 풀이 제대로 나지 않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텐트 치고 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들만 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떨어지면 죽는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동물도 못 견디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개월 동안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걸 체험했어요. 이미. 그 체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3일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고 동물에 실어서 물을 날라야 되는데, 하루 한 사람이 1결로만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갑니다. 3일간 간 거는 참 대단. 근데 물은 3일 안 먹으면 죽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무거워서 양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3개월이면. 바로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성막이 완성되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몇백 명이 사는데 그 텐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족별로 쫙 쳐져 있습니다. 진영이. 그 한복판에 성막이 세워지고요, 밤에 보니까 불기둥이 확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을 확 비춰줘 가지고 텐트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온 지면에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야 되니까 먹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주시는 걸 주워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수가 나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사람이 살 수 없는 인생 중에 지옥 중에 지옥인 광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장소였는데 그것이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 걱정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 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는 내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내가 그 다스림과 그분의 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 성막을 지라 그러는 것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야 우리는 광야에서 살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야 우리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금이 있습니다. 갖고 나올까요? 안 갖고 나올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라. 예물을 바치는데 억지로 바친 자의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친 철칙이십니다. 철칙이십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형식으로 드리거나 매너리즘으로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저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물을 줄 때 정성 없이 바치는 게 나는 역겹다, 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예물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마음의 자세이지. 그러니까 오직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전 성경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왜 예물을 드리냐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었는데, 말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첫 번째 진짜 크게 체험한 건 언제입니까? 장자가 죽지 않을 때겠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렇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집은 다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가 안 죽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고 온 백성들이 그 광경을 쳐다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확 덮는 바람에 막 그냥 애굽 병사들 막 죽고 병건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둥둥 뜬 거죠, 전부. 이제는 완전히 안전해진 겁니다. 구원된 것이죠.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최고시다, 막 소리 질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월드컵에 4강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완전히 부서집니다. 축구볼 밑에서 그냥 똘똘 뭉쳐. 그렇죠? 아무 차별도 없어요. 똘똘 뭉쳐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골이 팍 들어갔어요. 4강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할 일도 없는데 길로 막 뛰어다니냐, 흥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 물속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골이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서 막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배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들이 뭐 그냥 평상시에 그냥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대대로 받아왔던, 반복돼서 찬송가 불렀을까요? 그런 찬송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속의 삶을 사느라고 찬송도 안 부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배운 찬송이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냥 확 나와버린 겁니까? 예,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러나서 자원해서 발런터리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에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만 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억지로 냅니까? 기뻐서 내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리겠습니까? 가장 싸구려를 드리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걸 드리게 된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 노력이 아니라 주어주신 선물이야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아는 것은요, 학벌과도 관계없고요, 학식과도 관계없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까 더 많이 할 그런 것도 없고요, 애나 어른이나 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또 체험하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서 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헌금 시간이 됐는데 뭐 다른 애들은 뭐 25전이든 1달러든 다 가져서 헌금을 해요. 근데 한 아이가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니까 매주 와갖고 헌금을 안 해.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됐다 그러면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몇 달 계속 되니까 선생님이 얘 집이 가난해서 낼 돈이 없나 보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기도합니다. 선생님 무슨 기도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헌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말에 이 선생님이 감동이 확 왔어요. 그래서 20불짜리 1불로 바꿔갖고 20장을 줬나 봐요.
주일마다 올 때마다 1불씩 헌금해라. 근데 이 아이가 몇 주간은 말을 듣고 1불씩 딱딱 헌금을 하더니 몇 주 지났는데 또 기도만 하고 헌금을 안 해. 돈이 안 떨어졌을 텐데 이가 왜 그러나. 그래서 왜 헌금을 안 하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아이 하는 말이, 선생님 한 3, 4주간 1불씩 딱딱 되니까 너무 나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좋았는데 3, 4주 지낸 동안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가지고 다니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샀고 사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그걸 이기고 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헌금할 돈인데 선생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냥 그 남은 걸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이분이 커서 1884년에 조선 땅에 오셔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시고 문화를 열어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릴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것이 진심을 드리게 합니다. 그가 일부를 헌금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계속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그 인생과 그 몸을 다 드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위를 위하여서 거할 성소를 짓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원하는 기쁜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꽃 꽂으신 분이 그냥 꽂은 게 아니에요. 꽃이 월십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곰곰이 쳐다보니까 제가 맨 앞자리에 제일 잘 보이거든요. 모든 구석구석이 다 월십하고 있어요. 정성이 가득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이 그 헌신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거 하나를 꽂으면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비전교회를 생각하니까 구석구석이 다 귀한 거예요. 아침 일찍 와서 밥하시는 분이나 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 한비전교회는 언제가 제일 은혜롭냐면요, 주일날 아침 8시 반이 제일 은혜롭습니다. 9시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믿으십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 다 기쁨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자원해서 기뻐서 드리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한비전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다 계시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못하는 것과 부족한 것과 못하는 것만 다 보이죠.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 잘하는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은혜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고 예배의 기쁨도 없어지고 주일날 되면은 끌려오는 것처럼 내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왜 그러냐면요,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음이. 언젠가는 내가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생겼고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어드릴 수밖에 없는 기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잘했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진짜 예배 고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그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렇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뉘시녀. 왕이 나가신다. 그 찬양을 부르면 저 큰 감동이 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정말 법궤를 모시고 그 자기가 지은 성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뒤에 따르고요, 법궤가 뒤에서 오고 있고요, 다윗이 앞에 들어가면서 그 성문을 향해 외칩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얼마나 감동했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엄청난 감동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엄청났던가 봐요, 다윗이요. 아마 그 전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께 열광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최고 예배자.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춤을 추고 난리가 쳤죠. 바지가 내리거나 또 몰라가지고 치마였겠죠. 나중에 그 안에 미갈이 성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뭐라 그러잖아요. 왕대가 그 채통머리 없이 국민 앞에 하체나 드러내고 이게 무슨 추태냐. 하나님이 미갈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막 춤을 추는 다윗을, 열광하는 다윗을, 그 진심을, 기뻐하는 마음을, 기뻐서 자기 인생이라도 다 던져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봐요.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빠졌다는, 올인했다.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법궤를 모시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주신 복 속에서 태평의 시대가 오고 전쟁이 있고 부자가 되고 아내가 많아지고, 바로 그때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밧세바와 간음하고 일어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요, 그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시편 51편은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나서 그가 지은 시편이 나옵니다. 회개의 시편입니다. 눈물 나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51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가 없었다는 게 구원의 기쁨이 없었다니,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다니. 죄를 짓고 나니까 캄캄해지고, 그에 따라서 없어진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심령이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죽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고 나서 간절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기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탁 끊어져 버리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몰입해서 기쁘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늘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야 돼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문학가 중에서 박완서 씨라는 서촌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수필 쓴 내용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인가 모임에 가려고 움직이다가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았다. 근데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허리를 움직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바닥에 있는 물건을 엎드려서 주워 올리는 것도 큰 각오를 하고 한차름 버둥거려야 겨우 집어 올릴 수 있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하루하루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뭘 하나 하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이분 글에 하면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가, 내가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깨달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분 그 쓰신 글에는 중국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자기가 비웃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물을 걸어다니는 걸 대단하다고 축구하고 따라다니고 최고로 높은 곳을 생각했지만 나는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그 말이 하도 의미가 없어 피식 웃었는데 허리가 다쳐갖고 움직일 수 없고 나서 보니까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오더라.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사를 드린다. 내가 걸어다니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참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이분이 감사함을 겸손하게 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런 것을 모를 때 왜냐하면 자꾸 뭐를 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너무 많이 추구하니까 그것이 차 있으면 은혜는 사라지고 욕망만 가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사는 걸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죄도 따먹고 싶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욕심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쁘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라야 기쁘게 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 가면서 그 뒤에 35장, 10장을 더 넘어가게 되면요. 왜냐하면 25장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마지막 장 40장까지도 성막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성막의 완성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과 함께 같이 사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 과정 나가다 보면은 35장의 예물을 드리는 광경들이 나옵니다. 35장 21절에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목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나중에는요 일에 방해가 돼서 그만 가져오라.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21절에 마음에 감동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마음에 감동함을 받은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감동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실제로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의 힘으로 지은 게 하나님께서 짓는 사람들의 감동 주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마찬가지로 31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재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했다. 그가 과거에 애굽에서 배웠던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 모든 성막 짓는 일을 지도하게 했다.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는 36장 1절 2절에서도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것을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감동을 주신다, 그런 얘기.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동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동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참여해서 헌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유대파 과부들만 구제를 하니까 이제 유대파 신앙인들에게 막 공격을 하고 내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부터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기 힘쓰리라. 교회 일꾼을 뽑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교제하는데 밥하는 일, 이런 거에 사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말씀과 기도 세계 소홀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작아지니까 쌈들하고 그런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본연의 하나님 부르심의 섬김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니. 이게 집사죠. 근데 그 조건이 뭐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냐 그런 것입니다.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그거는 구약에서 마찬가지죠. 똑같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따르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는 못 보일지 모르지만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금식하고 내려놓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빛내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다 그러는데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기뻐서 드리는 마음, 기뻐서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건 저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경우만 하나님이 받습니다. 진심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섬기는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똑같이 기쁩니다. 그리고 지쳤을 때나 안 지쳤을 때나 똑같이 마음은 기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나 인정하지 않을 때나 기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내가 육신에 열심히 있어서 인정 욕구가 강해서 막 열심히 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때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다릅니다. 기뻐서 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섬긴 것과는 다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결과를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드렸으면 그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내 육신의 이 마음으로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자꾸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오니까 저 사람 왜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됩니다. 나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거 하네. 그래갖고 섬기는 거 심판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독단심이 늘어나면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내가 제일 확실하게 알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자원한 것, 기뻐하는 것과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감동을 받았느냐 점검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내가 지금까지 섬기만 받은 게 또 그래가지고 섬기기로 맘먹고 집안에서 빨래는 내가 다 할게 그랬어요. 헌신은 아름다운 거죠. 근데 실제로 빨래 걷어다 세탁기 하고 정리하고 데리고 다 몇 개월 동안 잘 하셨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은혜의 수은주가 좀 내려가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애들 방에 들어가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너희들은 옷을 벗어 아무 데나 막 집어던지냐 뭐 하냐 이건 왜 뒤집어놨냐 뭐 어쩌냐 내가 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니까 막 그냥 막 애들한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해주면서 아내에게 왜 물건을 이렇게 쓰냐 막 잔소리하고 그랬어요. 은혜가 됩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헌신하고 시작했는데 헌신할 때는 기뻤는데 헌신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약해지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육신으로 하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과 감화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똑바로 쓰는데 그렇죠? 말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뚝 들으면 옷 치우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무서워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성령의 감동을 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겸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우리 정말로 그런 마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은 드리는 것 하나에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내가 헌신하는 것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려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진심입니다. 예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자매님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저 5을 키우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빨래를 해주면서 먹고 사셨어요.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저임금 직업이라 엄청나게 살기 5명 들고 힘들었는데 교회만 오시면 꼭 5센트씩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당시 5센트가 작은 돈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부자가 한 20불씩 주일날 냈다 그런 거 보니까. 그 교회 대신에 부자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려운 자매님인데 꼭 5센트씩 헌금을 하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실 테니까 그 헌금을 제가 내줄 테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듣자니까 너무 고마운 제안이라 자매님한테 가서 어려운데 살림에 덮어대 쓰시고 다음 주부터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매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래. 엉엉 우시더래. 그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환경이 어려운 지 살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래도 오직 유일한 기쁨과 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인데 아주 모으고 모아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그걸 드리지 말라 그러면 저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 육신적인 목사요.
육신적인 배려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뺏으려고 했던 바리새인 같은 목사여서 회개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금액의 대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생활이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요. 맞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늘 성령의 감동받아서 내가 성령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분산돼서 너무 육신적이라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감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 바라보며 성령이 감동하신 데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께 민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4시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